날이 몹시 추워졌어요. 또 눈도 오고 많이 미끄러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졸업식에는 참 멋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또 굉장히 서로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어요.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 송사,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졸업식 하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님께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몇 절 하면서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막 그랬죠. 예, 그런 경험 있죠. 그러면 막 마음 약한 사람 울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실에 가서 선생님하고 막 울고 그런데요, 눈물 바다를 이루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졸업식장에도 안 가요. 특히 대학교 졸업식 보면 반도 안 가. 졸업장 보내세요. 그냥 그래요. 이게 참 세상이 메말랐다 이거예요. 정서가 참 바뀌었어요. 이 세상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하지만 예수께서 계속 예수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와서 들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계획하고 창조하고 섭리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예민한 신학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부분은 좀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차마 여쭤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날카로운 본문을 오늘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돼요. 첫째는 환상을 보았다. 환상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왜 지붕에 올라가느냐 하면은 팔레스타인에는 우리 지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날이 더우니까 벽도 상당히 두껍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이렇게 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도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할까 생각해 보다가 지붕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데다, 아마 그늘을 가려놓은 그런 지붕이겠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 시간입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유대인 시간하고 우리 시간을 맞추려 하면요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시간하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제
기도하려고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12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점심시간.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국수. 예.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배가 고픈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시장하여 배가 고프구나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니까 다락이니까 지붕이니까 냄새가 어떻게 해요? 코로 살살 올라오지 않겠어요? 예.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식 냄새가 시장할 때에 사람들은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시간은 점심때 기도하고 있는데 배는 고프고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황홀한 중에 하늘이 쫙 열리며 그릇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이어 메어 놓은 것처럼 하늘에서 보자기와 그릇 큰 것이 내려왔다. 그 안에 가만히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네 발 가졌다는 건 뭐예요? 가축이죠. 네 발 하는 가축이든 아니면은 양, 낙타, 말, 소, 돼지 뭐 이런 네 발 가진 것은 뭐죠? 짐승입니다. 그렇죠? 짐승이고 땅에 기는 거는 뭡니까? 주로 잘 기어다니는 건 뭐죠? 뱀, 지네, 곤충들, 기는 곤충들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새, 뭐 독수리, 까마귀, 비둘기 뭐 이런 새들이겠죠. 그러니까 짐승, 곤충, 새들 이런 것들이 눈에 쫙 지금 환상 중에 돌았는데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응을 일으키기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1장에 정결 음식만 먹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은 유대인들을 코샤라 해서 정결 음식이라는 것만 표시된 것만 먹습니다. 예. 요즘은 절대로 날 거 회 안 먹었는데 요즘 회도 코샤로 들어가가 먹는다 하더라고.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예. 그 일본 음식이 세계를 제패한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제 회도 코샤로 먹고 도장을 딱딱 찍어준 것만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정결 음식만 먹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관례상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깨끗하지 않는 거 속된 건 저 안 먹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거지 그 속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에는 내려왔던 그릇과 보자기가 하늘로 도로 샥 올라가 보는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베드로가 본만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있나요? 베드로 있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이지?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 저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더럽고 이런 건 절대 안 먹습니다. 깨끗한 것만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는 걸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고넬료 집으로 청하라 해서 우리가 심부름 왔소. 그래? 그러자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도 당돌한 것 같아요. 남의 집에 있잖아요.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으면서 주인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돌아 자기도 얻어먹는 주제에 지금 돌아 그래서 같이 지금 유숙하게 됐다. 요 본문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주 조심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진짜 환상이 지금도 있는가 하는 한 가지 문제와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먹으라. 저 안 깨끗한 건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연말 특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박무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셔서 큰 은혜 받았고, 조현삼 목사님 오셔서 말씀에 은혜 받았고, 또 송영을 목사님 오셔서 은혜 받았고, 또 평신도에면서 장로님인 이병욱 장로님 오셔서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지금 설교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를 못 느꼈어요? 저는 저 기둥 뒤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앉아가 기도하면 병우가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예전에 여기 와서 간증하고 하신 우리 안민 교수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안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신다. 안민 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요, 내적 음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즉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귀에 대고 어떤 특별한 음성으로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혼의 내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확신을 주십니다. 대부분 성령의 역사의 90% 아니 99%가 거의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다 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건요 거의 내적으로 듣는 음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예, 거의 내적으로 듣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 어떻다,
계속 말씀하셨다 이러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에게 표현을 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난 신앙생활 잘못한 건가? 난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명자야 동철아 뭐 안 그랬는데 난 먹고 이렇게 뻥해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로 들려주지 아니해도 내 영혼의 내적으로 들려주시는 영혼의 성령의 역사, 확신.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어떨 때 성경의 말씀이 툭툭 머릿속에 기뻐해라. 그렇구나. 주님이 나한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또 기뻐하라 하시는구나.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새벽에 또는 어디 나와서 중요할 때 오늘 또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건면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멘. 안 그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인가?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이제까지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한 번도 뭐 어떻게 소리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인 음성과 외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이 거의가 우리는 내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이 조명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어떨 때 때로는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어떨 때는 정말 강권적으로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빨리 떠나라 막 그런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북한 탈북자 다시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서 밖에 나오고 들락날락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70몇 명 중에 42명이 순교했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성경을 나누기로 했대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구약 나눈 사람하고 신약 나눈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제 신앙은 받아들였는데 딱 이거 해가 모여 보니까 항상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 용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시 저들이 성경을 읽고 제대로 배우고 난 데는 신앙이 확고해졌다는 고백을 통해서 순교하는 게라. 이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때로는 필요하면 성령으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뭐냐면 거의 내적 음성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끝까지 지켜주마.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아니었지만 내 영혼의 소리로 들려오는 확신, 이것이 내적인 음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은 내적인 게 아니고 외적으로 들려진데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지금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가이사라와 욥바까지는 길이 하루길이에요. 딱 하루길인데 베드로는 지금 중요한 문제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종도를 보냈는데 놀라운 환상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줄 알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지만 저들은 우리만 구원받는 거다, 유대인만 선택받은 거다,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관계도 없고 구원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전혀 새로운 세계의 이방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이제까지 자기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음성으로 강력하게 들려주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며 나는 오래 믿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나는 뭐냐? 아무 관계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일구는 성경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상황 때는 어떨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신비하게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들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고요, 점심 때도 하나님 음성 들어가 맨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고장난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 이 사람 때문에 머리 아파요. 교회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오늘 올라왔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정말 신령하시구나, 기대해야지. 근데 아침에 듣고 점심 때 또 듣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이거 맨날 달라져,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거의 내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거의 90% 이상이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분이 나 하나님 음성 들어가 어떻고 이러면요,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계속 듣는 이야기하면 저 고장 났구나, 저 사람 조심해야 되구나.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맞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있으면,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나도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목회의 길로 들었었기 때문에 가끔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잘 들었대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경상도 말이더냐, 호남 말이더냐, 충청도 말이더냐, 이북 말씨냐, 서울 말씨냐? 그럼 뻥해져 버려요. 두 번째, 목소리가 소프라노냐, 바리톤이더냐, 굵더냐, 또 나이는 몇 세쯤 됐더냐, 이래 부르면 거의 제한테 제가 들었다는 사람 이야기 보면요, 아니에요. 내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신과 은혜 주신 것을 이 표현할 때 음성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애를 바꿔놓는 중대한 사건 때는 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사 때 나타나.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상. 환상이 뭐냐? 어떤 분들은요, 꿈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초기 사역할 때는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와가 이 바쁜 나를 붙들어 놓고 30분 자기 꿈 이야기야. 그 나는 꿈 해몽해 줘야 돼요.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꿈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 간접 계시거든요. 간접 계시인데 오늘날도 꿈이, 요셉이 꿈꾼 이야기 뭐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환상 본 이야기고, 스가랴서 환상 본 이야기고, 예? 에스겔서 37장 꼴짝이 뭐 마른 뼈 환상, 전부 환상 꿈 이야기예요. 그럼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꿈보다 뭐가 중요해요? 해몽이 중요하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환상도 오늘 베드로도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고 있는데, 이방인 거 내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니까 무엇이든지 이방 것도 먹어서 저들에게 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무슨 뜻인가 했는데 베드로를 찾아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맨날 꿈꾸면 이것도 고장난 줄 믿습니다. 맨날 꿈꾸면 곤란한데, 한 번씩은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염려는 너무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잘 치료될 거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요, 여자분인데 그야말로 심장 판막이, 이게 인간에게 판막이 4개 있는데 자심방, 우심방, 우심실, 자심실, 이 피가 거꾸로 안 흐르도록 날름막이 있는데 이게 3개가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하나가 겨우 버티는데 이게 피가 역류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루마티스 관절염 해가 막 돌아가, 몸이 다 돌아가는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죽으래서, 그래서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라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비몽사몽 중에 기도를 하는데 꿈에 나타난 건지 기도 중인지 자기가 잠깐 졸았는지 잘 모르겠대요. 비몽사몽 간에 그분 말대로 잠깐 그러는데 계란이 큰 게, 작은 계란이 아니고 계란이 큰 계란이 파란 풀밭에 자기가 앉아 있는데, 큰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톡 깨어지더래요. 이게 뭐야? 이런데 계란이 탁 깨지면서 병아리가 계란을 딱 깨고 나오더니 푸른 풀밭을 막 달려가더래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딱 머릿속에 깨닫는 게, 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병이 낫는구나 확신이 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셔가지고, 그분 말 그대로 빌릴 것 같으면 싹 낫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쯤에 아픈 것으로 멈추고 몸이 그래도 견딜만 해가지고, 여러분 저 청송 가모소 한동안 일가모소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왜? 제소자들이 엄청 많이 돌아왔어요. 나와 같이 가서 뭐 집회도 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럽니다. 메시지가 특별한 게 없어요. 환자니까 다 나서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어느 정도만 딱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럽니다. 제소자들 다 그 강도 아저씨 뭐 하여튼 도적 아저씨, 사계 아저씨, 뭐 별 아저씨들 다 모아가 딱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죄 짓지 마. 무서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이러는데 회개해요. 아, 독특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환상본 이야기를 해요. 난 충분히 동의합니다. 있을 수 있다. 꿈도 꿀 수 있고 환상도 꿀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 우리처럼 이 베드로나 이것도 매일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꿈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왜 한 번도 꿈이 안 깨어지지? 어떨 때 또 꿈꾸고 나고 난 데는 에이 그거 개꿈이야 개꿈. 여러분 개꿈은 개나 꾸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꾸게 하시다도 해석을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꿈을 꾸지 못했고 환상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한 번 환상도 못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나 혹시라도 나는 은혜가 없는 것이란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최고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베드로가 본 놀라운 환상, 베드로가 들었던 놀라운 음성,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음성으로 언제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응답이 주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